어느 시골 외딴 집에 병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몸이 아프니 나가지도 아니하고 집안에만 있으니 더 외로웠고 그리고 더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커다란 바위가 있어서 답답하고 출입하는데도 방해가 되고 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매일 그 바위를 밀어라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 남자가 그 바위를 힘껏 밀었습니다. 8개월 동안이나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바위는 조금도 밀려가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다시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밀어도 이 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옮겨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바위를 옮기라고 하지 않았다. 너는 거울을 한번 보아라 해서 거울을 보았더니 온몸이 아주 건강하여서 근육도 있는 그런 몸이 되었고 계속 달고 있었던 기침도 이제 다 나아서 건강한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가시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크고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건강에 관심이 아주 많아서 건강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돈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아서 돈을 좀 많이 벌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을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일매일 거기를 들여다보면서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락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오락을 위하여서 너무너무 열심히 이제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운남교회의 성도님들의 관심은 모세 오경을 완독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디 교인들 중에서 보니까 모세 오경 완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 완독을 하면 무슨 상을 주는지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일이다. 무슨 상을 줄까? 그래서 지금부터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계속 매일매일 읽는 것은 마치 그 병든 남자가 바위를 미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것이 작은 일인 것 같지만은 꾸준하게 매일 하게 되면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더욱더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느 한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이루면은요, 그 다음 것도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목표가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기 때문에 모세 오경 완도 바위 밀듯이 매일매일 미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복과 은혜를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리고 상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슨 관심이 제일 많으셨을까?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전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이 마을에도 가고 저 마을에도 가고 이 도시도 저 도시도 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온 생애를 다 바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있는 동안에 그때도 역시 계속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한나라 가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유언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온통 관심이 복음 전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관심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처럼 온통 전도에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본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에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에도 선봉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핍박하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많은 매도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핍박과 환난을 많이 당했지만은 그래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정말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미쳤다고 했는데요, 정말 바울은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어떤 환난이 있어도 바울을 막지 못하였고 누구든지 바울의 그 길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열심히 전도하셨고 바울도 열심히 전도하고 하는데 우리도 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전도에 너무 관심이 없어서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서 늘 참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하여서 온통 미친 듯이 전도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날 바울이 그것을 딱 중단을 합니다. 그는 두려워하면서 침묵을 하였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도대체 왜 이럴까? 그렇게 열심인 사람이 왜 이렇게 낙심을 했을까? 왜 깊은 슬럼프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는 중에 아테네 갔을 때에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들어도 믿지 않습니다. 그 다음 도시인 고린도에 갔더니 고린도는 더욱더 처참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항구 도시로 온 세계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사람들은 다 물질의 욕망이 가득 차서 다 돈 벌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고린도의 특징은 너무 방탕음란합니다. 고린도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는데 그 신전에는 봉사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고린도를 찾아가면 고린도에서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그냥 음탕한 짓을 하려고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간다 하는 그 말은 타락하러 간다 하는 그런 뜻으로 들릴 정도로 고린도는 정말 타락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가보니까 여기는
정말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면은 돼지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복음을 고린도에 전하여도 이 고린도 사람들은 믿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저 멀리서부터 바울을 핍박하였던 유대인들이 고린도까지 쫓아와서 바울이 전도를 못하도록 방해하고 바울을 조롱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낙심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자 두려웠고 그리고 전도하기도 싫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우리 주님께서 환상으로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오늘 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도 말고 말하라. 즉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바울이 주님 여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얼마나 타락된 도시인지 누구든지 이 복음, 깨끗한 복음을 듣고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자 주님께서 다시 바울에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 고린도 성에는 내 백성,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전도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던, 도저히 음탕한 이 고린도는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것 같았는데 거기도 진실하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가 자제를 하고 우리가 자꾸 이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저 사람은 지금까지 예수도 안 믿었고 내가 뭐 몇 번 이야기해봐도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 지역은 전도는 잘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아파트 우리 라인에 쭉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 보면요 25층까지 있는데 교회가 붙은 집이 없어요. 그래서 사명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예수 믿을 사람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를 요즘은 왜 이렇게 안 믿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예수님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도시에도 예수 믿을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너의 복음을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 너는 침묵하지 말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자기 아버지는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유교에 심취되어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는,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예 전도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나도 교회 가면 안 되느냐 본인이 먼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예수 믿을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이 볼 때는 고린도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저희 교회 재직 헌신 예배 강사로 오신 조병호 목사님 그 자기 이야기 속에서 참 신기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요. 자기 집은 안 믿는 집이었고 어머니는 그 시대에
아들을 낳지 못하여서 딸만 있어서 늘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어린 딸이 이제 교회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으러 교회에 갔었는데, 마침 그날 그 목사님의 설교가 한나가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갔고 누군 하나님도 모르고 하는 이 여인이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바쳤는데 그 아들이 목사님이 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혁신도시를 보면서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혁신도시 이제 예수 믿을 사람들은 거의 다 믿은 것 같아, 이제 다 이사도 왔고 더 이상 별로 이사 오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지금 안 믿는 사람이 믿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야, 이 혁신도시에 우리 마을에 내 백성,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젊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 젊은 사람들은 뭐 다 자기 일에 바쁘고 살기도 편안한데 무엇 하려고 예수님을 믿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지 말고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 구원받을 자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 내가 전하기만 하면은 준비된 그 영혼들이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된다, 이렇게 믿고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해야만 그들이 듣게 되고 그들이 듣지 않으면 믿지 않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열심히 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른 교회에 어떤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이 계셨는데 자기 교회가 이제 전도 초청 잔치가 있다 해서 다 전도 대상자를 적어내라고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전도도 별로 안 하고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전도를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먹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전도할 사람이 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 믿는 사람끼리 노니까 다른 안 믿는 사람들 잘 모르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가 다니고 있는 이발소 그 사장님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으니까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하고 이름을 적어서 내었습니다. 전도를 해야 되니까 원래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발소 가는데 이제 2번 갔어요. 안 하던 염색도 이제 하러 가서, 그리고 또 지나가면서 자기 집 근처니까 이제 차도 한잔 얻어 먹기도 하면서 자기 집에 있는 고구마도 또 갖다 주면서 자꾸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 잔치가 있는데 내가 전도 잔치하는 날 꼭 이제 데려가려고 한다, 그날은 꼭 와야 된다고 이제 아주 신신당부를 했어요. 전도 잔치가 있는 그날 이 이발소 사장님이 교회에 안 왔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크게 낙심을 하고 그 이발소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집에 가려면 그 이발소 앞을 꼭 지나가야 하는데 글로 안 지나가고 길 건너가지고 저 건너편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집에 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발소 사장님이 그걸 보고 마음이 아파서 장로님 제가 교회 갈게요, 그래서 전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 하여튼 삐져도 하나님께서는 또 전도의 열매가 있게 하세요. 우리가
전에 유행했던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전도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자꾸 이제 찔러보는 것입니다. 고구마가 익었나 안 익었나 젓가락으로 찔러보다 보면은 이제 푹 들어가면은 익은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이 믿을 사람인지 안 믿을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자꾸 찔러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냥 이제 만나면은 나 교회 갔더니 오늘 참 좋았어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당신 같은 사람은 꼭 예수를 믿을 사람인데 왜 아직 안 믿고 있지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예수 믿으면은 운명이 바뀐다고 하는데 당신은 혹시 운명을 바꿀 생각이 없는지, 뭐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그 이야기들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만나는 사람에게 그냥 젓가락으로 찔러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꾸 말을 걸어보세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구를 만나면은 그냥 뭐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아이가 있으면 참 예쁘다, 너 아주 큰 인물 되겠구나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하면서 이 전도도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근데 연습은 처음에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자꾸 하다 보면 한 30번만 만나면은 전도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오늘부터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꼭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해 놓은 그 사람을 만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횡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전도하면 왜 좋은가 하면요,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문경의 어떤 교회, 시골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스님이 전도가 되었답니다. 스님도 전도가 돼요. 근데 그 스님은 절을 지어놓고 너무 잘 되어서 분점도 차려놓고 돈을 많이 벌던 분인데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았는지 감옥에 가버렸어요. 감옥에서 자기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서 반성을 많이 했지요. 그러는 중에 성경책을 발견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를 발견하고 내가 나가면은 교회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다니는데도 자기를 계속 억누르는 무거운 것이 있는데요, 자기 침대 밑에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가자고 해서 침대 밑에 가서 집어내 보니까 목탁도 있고 불경집도 있고 달마도사 그림도 있고 뭐 하여튼 자기가 사용했던 소중한 물건들이 거기 다 있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목사님께서 그걸 가져가서 어떻게 처리하라 해서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잘 나오셔서 이 스님이 3명이나 전도를 했대요. 그리고 시골 조그만 교회에 아주 복덩어리가 이제 온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를 잘 믿고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도 그렇게 환상으로 봤대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믿는 식으로 장례식도 잘 마쳤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한 사람의 변화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 흐뭇하고 감동적입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주님 안에서의 변화는 너무너무 귀합니다.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 그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야, 정말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많이 변했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내가 예수 믿은 것도 기적인데 남들에게는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요, 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주말에 명화를 보다가 그 외국 배우가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나도 예수 믿어볼까 해서 교회를 찾아갔대요. 그렇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가 믿는 종교에 실망을 했어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종교를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은 사람도 있어요. 뭐 갖가지 여러분들도 다 간증이 있을 것인데요, 그렇게
예수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도저히 안 믿던 사람도 예수 믿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집사가 되고 막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흐뭇합니까? 내가 뿌린 씨앗이 잘 자라서 이렇게 복음의 열매가 되는 것을 보면은 그보다도 더 큰 기쁨이 없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상을 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하여서 열매 맺으면 그 영혼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전도하면은 예수 믿을 그 사람도 복을 받지만은 전도하는 나도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시더니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했습니다. 즉 전도하면은 일단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내가 전도자로서 살아가게 되면은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해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은 열심히 전도했지만은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은 바울을 절대로 죽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제부터 막 전도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해할 자가 없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했으니 그 모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나에게는 좋은 사람, 축복의 사람이 다가와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사업이 안 되게 하고 나를 실망시키는 그런 일들만 자꾸 있다면은 전도자가 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힘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엄청나게 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너를 해할 자가 없다. 대적들이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혁신도시 안에 또 내가 살고 있는 그 마을, 내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 주님께서 내가 구원해야 될 내 백성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은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전도해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나는 전도의 사명자라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바울처럼 침묵하지 말고 열심히 두려워하지 말고 전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미 택해놓은, 예수님께서 너는 예수를 믿으라고 이미 정해놓은 그 예정된 사람을 만나시게 되어서 그를 꼭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놀라운 축복도 올 한 해 동안 꼭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